인류는 계속해서 권력을 추구했고 제국을 건설했으며 서로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삶과 죽음이 전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한 제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기 33년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점령당한 지 100년이나 되었고 한 남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세계적인 종교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 전 인류의 3분의 1이 숭배하는 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인류 발전에 기여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대중 전달입니다. 중동에서 나타난 한 사상도 대중 전달을 통해 로마 제국에 확산되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유대교 축제의 유월절을 지내려고 5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구세주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질서와 평화를 위협한 존재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해적과 노예 그리고 반역자에게 내리던 특수한 형벌입니다. 군중 속에 있는 한 구경꾼, 그는 북아프리카 식민지 키레네에서 온 시몬입니다. 사실 십자가 처형은 사흘 정도 걸립니다. 출혈, 쇼크, 탈수증, 질식으로 숨지는 것인데 당시 십자가형은 워낙 흔해서 예수의 죽음은 로마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추종자들은 제국의 힘을 이용해 그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예루살렘에서 220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당시 로마 인구 밀도는 오늘날의 미국 맨하튼보다 2.5배나 높은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지 18년 후 로마는 계속된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해져 5명 중 1명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매년 20만 톤의 곡물을 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이때 로마의 통치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로 서구사회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장애가 있었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황제로서 신격화된 존재였지만 권력을 유지하려면 대중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명령했고 하지만 나눠줄 빵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 황제인 칼리쿨라가 암살됐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였으며 권력자가 대중의 환심을 사는 최고의 방법은 다름 아닌 토목공사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13km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대한 수도교입니다. 로마의 기술자들은 도시의 물을 공급하려고 72km에 이르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송수로의 물은 중력에 의해 흐르는 구조로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100m마다 33cm씩 낮아져야 합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면 물이 넘치고 너무 완만하면 물이 마르게 되는데 모든 것이 정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로마 건축의 비결은 혁신적인 건축 자재입니다. 주저하기 쉽고 단단하게 굳는 콘크리트. 로마 콘크리트의 주 재료는 화산재로 로마는 50개에 달하는 화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3분의 2는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송수로 건설에는 오늘날로 환산했을 때 87억 5천만 달러가 들었는데 미국 후보된 건설 비용의 10배나 됩니다. 황제는 누구의 업적인지 알리기 위해 송수로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아쿠아 클로디, 클라우디우스의 수로라는 뜻입니다. 총 공사 기간은 14년, 무려 40만 개의 석재 블록과 약 1억 7천만 리터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송수로는 1300개의 분수, 900개의 대중목욕탕, 144개의 공중 화장실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하루에 약 9억 5천만 리터의 물을 운반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도시로 5, 6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에는 한 건물당 380명 정도가 살았으며 도로 밑에 있는 하수도 시설은 하루에 55톤의 오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소방대, 우체국을 갖추고 있었고 도서관 30개, 극장 3개, 신전도 80개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거대 도시였던 로마. 오늘날에는 인류의 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도 전 세계에 21개가 넘습니다. 로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은 유럽 전역과 그 너머까지 정복을 통해서 제국의 문명을 확장시켰습니다. 로마군은 유럽의 북서쪽 변경으로 향했습니다. 지휘관은 냉혹하고 단호한 세토니우스 플로니우스 장군. 북아프리카에서 반란을 진압한 그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브리튼 섬에 도착했습니다. 고대 영국인들은 20년 동안 로마의 점령에 맞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저항운동을 이끈 세력은 신비주의 종교인 드루이드교의 사제들로 이들은 태양과 달 그리고 숲을 숭배했습니다. 드루이드는 떡갈나무의 사람들이란 뜻인데 로마의 저술가들은 이들을 야만인으로 여기고 그들이 인간을 제물로 바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는 브리튼 섬의 풍부한 천연 자원인 금속에 주목했습니다.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납은
송수로를 건설하는 데 꼭 필요했고 철, 구리, 주석으로 연장과 무기를 만들었으며 은은 로마군의 자금줄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재정의 절반가량은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미국 정부가 지출한 군비의 2배에 달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규 직업 군인이었던 로마군. 모든 병사는 단검으로 무장했고 2m 길이의 무거운 창에는 치명적인 금속 창날이 달려있으며 방패는 방어는 물론 공격에도 유용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폴리니우스의 병사들은 브리튼 섬에서 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항의 거점은 파괴됐고 드루이드교 사제들은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도시들은 도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었고 정복당한 민족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가 목욕탕과 신전, 광장, 그리고 원형 경기장까지 모두 비슷한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원형 경기장은 제국 전역에 400개에 달했고 큰 경기장은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로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투사는 강제로 싸우는 노예였지만 명성을 얻기 위해 자유시민도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인류 검투사는 한 번의 경기로 2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23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당시 한창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로마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전 인류의 5분의 1이 로마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세상 저편에 자신들만큼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서기 166년 로마에서 8,000km 떨어진 곳, 이름을 알 수 없는 로마의 상인들이 인도 너머에 있는 미지의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2년 동안 바다와 산과 사막을 건너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로마 상인들은 최초로 중국의 도읍지인 낙양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중간 상인들로부터 비단 같은 사치품을 수입하는데 매년 22억 달러 상당을 썼습니다. 비단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서 나무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단 제조법은 중국이 3,000년 동안 지켜온 기밀이었습니다. 중국 황제는 로마인들의 황궁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한나라의 황제 환제, 그는 14세의 황위에 오른 후 자신의 가족들을 수청했습니다. 당시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로마인들을 반겼으나 비단 제조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누에에서 뽑아내는 천연 섬유인 견사, 누에는 한 줄의 실을 토해 고치를 만드는데 누에 2,000마리로 약 450g의 견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300년 동안 중국은 최대의 비단 수출국이라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비단은 인도를 지나 중동 지역과 유럽까지 팔려나갔는데 약 8,000km에 달한 이 무역로가 비단길입니다. 무역이 활발해지자 그와 함께 사상들도 교류됐고 이 사상들이 훗날 인류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지 4년 후 바울이란 이름의 한 남자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골칫거리였던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개종자로 원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유대교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개종한 후 보잘것없던 한 종파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한 채로 로마 전역의 공개 수배자입니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단자고 로마인들 눈에는 대중선동가였습니다. 그는 민심을 어지럽힌 죄로 잡히면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20년 동안 로마 제국을 여행하며 신자들을 만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각지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그의 서신들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바울의 편지를 제국 전역에 전파하는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이 무렵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로는 4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10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항로들은 250개의 주요 항구들을 연결했고 바울의 메시지도 이 길들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0년 후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카르타고, 그 외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밀 회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가를 예배당으로 이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8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 그들에겐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없었습니다. 3천만 명의 여성도 투표를 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없었는데 페르페투아도 그중 한 명입니다. 1년 전 로마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하는 칙령을 선포했고 페르페투아 같은 개종자는 곧 국가의 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죄명입니다. 황제의 비밀 경찰 조직 프루멘타리, 이들은 정보원을 이용해 반체제 인물들을 색출해냈는데 페르페투아는 반역죄로 체포되었고 감옥에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녀의 일기는 현존한 여성 기독교인의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최후의 시험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페르페투아는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에서 끔찍한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탈을 뒤집어 쓰고 산채로 화형당하거나 참수를 당했습니다. 물론 기회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페르페투아 아버지는 그녀에게 고집을 꺾고 로마법을 따르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기로 한 페르페투아. 루덴스란 간수는 그녀의 용기에 감화되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처형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처형되는 신자들이 늘어날수록 기독교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신도 수는 100년 만에 2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 로마 제국의 10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로부터 브리튼 섬까지 기독교가 멀리 퍼져나가 금지법도 모두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데 서기 337년 죽음을 앞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가 로마 제국의 미래를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서구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동쪽에 새로운 기독교의 수도가 세워지게 되는데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이스탄불입니다. 그 중심부에는 로마의 어떤 신전보다도 큰 교회, 신성한 지혜의 교회인 성 소피아 성당이 지어졌고 오늘날 기독교회는 약 22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중동에서 있었던 한 남자의 죽음이 전 세계에 구원의 메시지를 퍼뜨렸고 세상은 하나의 종교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유산인 기독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후 로마는 멸망하게 되지만 기독교는 200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국들이 멸망해도 세상은 끝나지 않았으며 인류의 혁신과 도전은 계속되었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새로운 분쟁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문명의 충돌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중세의 암흑기, 북방의 바이킹과 남방의 무슬림을 비롯한 세계의 전사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